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우리는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시건방진 오리새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새끼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수정하게 된 이유가 재밌어요. 뭐냐면 미운 오리새끼가 사실은 백조였다고 하는 그 동화 속 반전 요소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나 보통의 오리들과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상처를 받고 결국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이 하도 괴롭히게 돼서 또 그 괴로움을 못 이겨 새끼 오리는 결국 또다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 봄날 우연히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던 거지요. 이후에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그 멋진 모습을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동화에 원래 제목을 바꿔서라도 지켜내야 할 감동적인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다시 들어도 감동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구성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수정해 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중 하나를 예로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처음부터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오리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끝까지 오리들은 백조를 미워하고 백조는 끝까지 자기가 백조인 걸 알고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오리들 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극적인 반전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외 독설 멘토로 유명한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자신의 이름을 건 그 TV에서 방송되는 토크쇼에서 발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은 그곳에 참석한 한 학생의 발언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이 말합니다. 나는 잘 살고 싶어서 자기 개발서를 안 읽고 인문학 서적을 읽는다. 이때 이 학생에게 김미경 씨가 말한 거예요. 인문학 서적? 그거 어디에 쓰려고?
인문학은 지혜를 만들기 위해 읽는 거라고.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가 300페이지 책으로 쓰이면 그게 자기계발서적이야. 근데 안 읽는다고? 웃기고 있어. 시건방 떨고 있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또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건방 떠느냐고 남의 말을 안 듣는지 알아요? 책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읽는 사람이 문제요. 라면서 책의 질보다는 읽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자, 문제는 자기계발 서적을 안 읽고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것이 왜 시건방을 떠는 거냐 이겁니다. 실용적 가치에만 찌들어버린 이 세상에서 오히려 신선하고 기특한 면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좋게 봐주면 안 되는 겁니까? 확실히 이 원색적인 발언, 시건방을 떨고 있어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단순히 우리가 흥겹게 들을 수 있는 독설 이상의 짙은 미움의 감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20대 자기계발에 미쳐라. 이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요즘 2030 세대의 주 관심사가 자기계발입니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자기계발을 주제로 한 독특한 독설이 섞인 강연으로 스타가 된 강사입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다고 했으니까 그 학생은 미운 털이 박혀 마땅합니다. 이 학생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 속의 미운 오리 새끼가 그 토크쇼 현장에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경우 같아요. 미워하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미워하는 거예요. 시건방져 보이고. 자기가 스스로를 개발해서 이루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한다면 자기 개발을 위한 모든 조언과 가르침은 일종의 율법입니다. 성공에 대한 희망 때문에 설득되고 마음이 들떠서 듣고 읽는 순간 못 깨달을 뿐이죠. 자기계발서는 그것을 읽고 따르는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 무지막지한 중압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노예 상태로 몰아넣는 채찍질이에요. 자기계발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호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속에 율법적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침형 인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설득의 힘, 긍정의 힘 등등 성공을 향해 달리라는 모든 책이 예외 없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율법책이고 사람은 율법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돼 있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뭔가를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자기계발서를 안 읽고 대신 인문학 서적을 읽겠다는 학생의 발언은 참으로 이 시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 툭 던지는 말처럼 느껴져요. 뭐냐면 성공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눌려서 자기계발의 율법에 매여 사는 삶보다는 인문학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동안에 율법을 매어서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성공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동안에 그 지식과 지혜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선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의 율법의 노예가 된 평범한 오리들이 그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하늘을 나는 백조를 미워하는 형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실제 이야기로서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가이사랴에 새로이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는 첫 번째 난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로서는 아무리 묻고 듣고 따져봐도 바울이 죽어야 할 만한
죄를 뭘 지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총독으로서 고민할 거 없고 자기 할 일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슨 고민이 남았다는 겁니까? 그 고민이 다름 아니라 도저히 황제에게 보내는 공소장에 바울의 제목을 기록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제목 없는 공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방문 중인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유대 통이었던 아그리빠라면 이 유대인들끼리의 싸움판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고 야무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한 거지요. 여러분, 신임 총독 베스토의 이런 고민은 대체 어디로부터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바울의 범법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에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법이라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는 데서 고민이 나온 거예요. 미움을 도대체가 억제할 수 없는 미움이 들끓고 있어서 나타나는 행동을 무슨 수로 합법적으로 매듭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가 힘든 까닭은 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법성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체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걸까요?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입장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을 향해서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충고하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을 벼르고 있는. 근데 이분들이 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조차 이런 정도라면 하물며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갖고 있는 시선이 어땠겠어요? 증오 그 자체지요. 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전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달리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즉,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길이 복음뿐인데 이 복음은 적지 않은 돈이 지불되어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했거나 아니면 아침형 인간이라야 된다거나 혹은 7가지 습관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면 결코 이렇게까지는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지켜야 될 율법을 제쳐놓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식언방을 떨어내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미움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때 소위 용납할 수가 없는 식언방짐의 정점은 단순히 율법에 대한 태도에만 기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매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 더 본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자기가 개인적으로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만나 뵐까 말까한 그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보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광포한 폭도로 돌변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떨 때였어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주님을 본다고 할 때였습니다. 이게 어쭙지 않아 보이는데 자기 눈앞에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시건방을 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건방져 보여도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과의 동행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요구되는 건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들이 제안하는 모든 율법들을 개의치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이미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성공하려고 뛰어야 될 필요가 없고 이미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나에게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현실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형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제일 먼저 마음으로 와 닿게 되고 마음이 그 속에 속하게 되는 첫 번째 현실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계발서의 율법을 개의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자기계발을 위한 원칙이나 규칙 같은 율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복받아 인생을 성공하려 했던 겁니다. 지금의 자기계발서들이 범람하는 이유도 이런 원칙과 규칙대로 행하게 되면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개의치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원칙과 규칙, 율법으로서의 원칙과 규칙을 기억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지시하면 우리는 그 말씀과 지시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밖에서 나에게 율법으로 주셔서 행하라 했을 때 못 행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복음시대에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대고 말씀하신다. 내 마음에 직접 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을 허물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기본 마음가짐을 복음 안에서 이미 성취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허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뿐인데 성공이 주어지고 궁극적인 행복이 주어져서 웃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도 기억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모든 행동의 순간에 떳떳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미운 거예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멋진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아름다움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멋짐과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아함은 시건방을 떠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시건방을 떠는 오리 새끼로 보여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성공을 이미 이룬 사람의 얼굴 표정과 행동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하는 모든 행동에 정말 확고부동한 확신으로 사소한 행동까지도 해나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멋지다고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이기가 10중 8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시건방을 떠는 것으로 보여요. 왜? 인문학 서적을 자기계발서를 제쳐놓고 읽는다는 게 시건방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냥 인문학 속에서 발견되는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동안에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성공을 향해 달리기 위한 원칙들을 이마에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는 그것을 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서 끙끙거리며 살아야지 시건방 떠는 게 아닌 게 되느냐 이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자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지혜가 궁극적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시건방을 떤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노예 상태의 오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볼 때에 갖는 전형적인 태도고 바로 이 합리적이지 못한 미움에서 시건방을 떤다고 여겨져서 미워하는 이 태도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신임 총독 베스도는 도대체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며 아그리빠 왕 앞으로 문제를 갖고 나갔던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율법에 매여 사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시건방져 보여 미움을 받더라도 진정한 백조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